4월 10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함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어 하나님 나라와의 뜻과 그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헤매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함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성과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에 이삭을 주시며 당신의 전능함과 신실함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설득되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이리저리 끌려다닌 삶의 궤적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셨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은 나아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고 그리고 175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100년 정도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땅 하나를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직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 묘자리를 위해 막벨라 굴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땅을 샀다는 기록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정신을 좀 차린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땅을 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땅을 사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애굽에 가서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를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노비, 낙타, 양들을 받아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 길을 이렇게 정할 때 있잖아요. 그때를 보면 성경은
아무나 보고 부자라고 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그 이야기를 보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80명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킨 사람이 38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 정도 부자라면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계속 떠돌며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그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약에 제가 그 정도 아브라함처럼 부자였다면 그 편리함을 위하여서 자기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군사도 있겠다, 성을 좀 건축해서 튼튼한 벽을 좀 세워서 내 소유와 가족들을 지켰을 것 같아요. 그것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아내 사라를 매장할 그 매장지만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살 만한 경제력이 없어서 땅을 사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사고자 하는 그 땅을 헷 족속은 그냥 주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땅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창세기 2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이요, 우리 중에서는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도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해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사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에브론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밭 가장자리에 있는 동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에브론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던 에브론은 한술 더 떠요. 제 소유에 있는 그 막벨라 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굴도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거기 붙어있는 밭도 드릴 테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극구 사양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밭에 상응하는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밭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쭉 보는데 몇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 재력이 있으면서 왜 이 정도의 땅만 샀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 400세겔은 지금 어떤 가치로 환산하면 뭐 한 20억,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만한 가치를 이렇게 현금으로 현금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사면 좋잖아요. 사는 김에 매장지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 집도 뭐 지을 땅도 좀 사고 가축 기를 땅도 좀 사면 좋으련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못 묻혀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신혼여행으로 이탈리아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그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그 돌로미티라는 산맥이 있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눌러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 없는 노릇이죠. 왜냐?
저는 그곳에 여행자로 갔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내가 손님과 나그네로 있는 그곳에서 눌러앉아 살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았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그저 자기가 스쳐 지나가는 그 여행지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이곳은 그냥 거쳐가는 곳일 뿐이고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평생 살아갈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 다 팔고 아브라함처럼 떠돌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행지와 살아갈 본향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또 하나의 그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더 다른 다른 땅을 살 게 아니면은 막벨라 굴은 왜 산 거냐?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냥 준다고 할 때 받으면 될 것을 굳이 은 400세겔이나 주고 왜 산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앞서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3장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과 아브라함이 처한 그 현실의 괴리는 참으로 컸죠.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낳지를 못하였잖아요. 그러나 모든 가능성이 닫힌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실 약속에 대한 증거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 이삭을 정말로 주셨다면 그럼 하나님은 결국 수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시겠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거든요.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에 담긴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돈이 없어서 그 작은 땅만 산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아내한테 잘하려고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확정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면 결국 수많은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땅도 주시겠구나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막벨라 굴을 사서 확정한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그 눈에 담았던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한 증거로서,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을 그때의 7년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자손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이삭을, 땅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막벨라 굴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나그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이삭과 막벨라 굴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에베소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업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것은 우리가 장차 받고 누리게 될 기업과 상속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현재적 구원의 확실성과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미래적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은혜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땅을 사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린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산적해 있고 달라진 것이 없고 내가 받았다고 하는 복과 은혜는 넓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그 겨우 동굴 하나 차지한 것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산 그 작은 막벨라 굴이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점이 되었죠. 아브라함은 그 작은 굴 속에서 그 가나안 온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가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비하면 막벨라 굴처럼 작고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가 장차 맞이하고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고민과 그런 신음이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 은혜를 통해 장차 우리가 누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정착민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걷는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만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들의 현실과 세상과 우리들의 문제와 그 앞에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고 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승리와 그 은혜와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막벨라굴과 그 이스라엘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